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이 이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확인하는 겸해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뭐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인데 지난번에 37장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남은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있는 그대로 뭐 억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다가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추정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서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메색 그러면 이건 모스크바다, 그러면 뭐 도갈마 그러면 이건 뭐 터키다, 그 다음에 뭐 고멜 그러면 이건 독일이다, 이렇게 지금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 그대로 있고 이집트도 이집트 그대로 있고 리비아도 리비아 그대로 돼 있는데 왜 모스크바라고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메색이라고 해놨느냐. 그 언젠가가 메색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또는 도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50년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없어진 그 나라 이름과 생겨난 나라 이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명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뭐 제주도 없어지잖아요. 뭐 제주 특별 뭐가 생긴다 그러고 청원군하고 뭐 청주하고 합쳐가지고 뭐 이제 청원군이란 말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에다가 성경을 거기다 갖다 맞추면은 나중에 지명 바뀌어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도갈마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여태까지 터키라고 했다가 진짜 도갈마란 이름이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경고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5절서부터 보시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종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바울이 서신서에 여러 가지를 썼는데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제일 안전한 방법은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확실하게 알려줄 때까지는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상책이지 그거를 막 억지로 여기저기다 꿰맞춰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39장을 좀 대한다는 거죠. 왜? 38, 39장 에스겔서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달라요. 주장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지니 이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리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옳고 그름,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첫 번째가 교리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이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것은 토대입니다. 그것의 토대 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생활하도록 훈육하시는, 교육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머릿속에 교리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맞아, 너는 틀려, 너는 맞아, 너는 틀려, 이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조심스러운 것은 많은 지식들을 배웁니다.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 해외에서도 많이 와요. 이렇게 소식이 오고 뭐 어디서 듣고 뭐 많이 오고 그래서 본인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주 어떤 진리로 인하여 해방함, 자유함을 맛보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주변에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중에는 뭐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뭘 많이 아는 사람들조차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모르더라. 이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이게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제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벌써 말하는 태도나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야 뭐 무슨 종교교회라 그러죠? 종교교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 극동방송에서 들을 설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거 많이 있어요. 틀린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배운 거지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너는 맞고 너는 틀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옳고 그름을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우월감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기 바로 지금 중요한 얘기가 바로 지금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게 지금 끌려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은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선한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그런데 의의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의의 말씀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좀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집착하면은 예를 들면 누가 그러는데 뭐 그 메색이 모스크바고 두발이 러시아에 있는 뭐 투알스크 도블스크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말이지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그냥 막 야벳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쫙 들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인종 그것도 역사적으로 다 뒤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메색은 모스크바가 아니고 뭐 다른 거다 막 이러면 지금도 보면은요 여기 지금 좀 이따 보면 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시스는 영국이라는 사람하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제3자 또 있어요. 소수물이지만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뭐예요? 그런 논쟁에 말려들지 말고 거기에 지금 occupied란 말을 썼는데요. 음식에 전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면은 그래요? 뭐 다시스가 영국이 됐든 스페인이 됐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그냥 나는 다시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난 다시스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종말론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러붙어가지고 아까 베드로 후서에 잘못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아주 빗나가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풀거라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모를 때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때까지 우리가 알려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축복이니까. 두 번째, 이 어려운 교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음식, 특히 고기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어려운 교리에 정복당해서 전념해, 아주 거기에 그냥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들으면 냉랭해. 왜? 그럼 뭐 하도 제일 기본 아니야? 그 쉬운 거. 야,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도갈마 뭐 이런 것만 나와야, 어려운 것만 나와야 막 뭐 성경 좀 공부하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됐다면 이미 이건 많이 빗나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렇죠? 나의 죄, 뭐 이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더 뭔가 신기하고 뭔가 더 그런 거로 마음을 이 머리를, 마음이 아니겠죠, 머리를 채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좀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특히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만든다. 그 지식이 은혜와 함께 나를 겸손하게 안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38장으로 갑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8장은 39장과 이 더불어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조금 앞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3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들,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과 본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죠. 지금 뭐 도청 테이프가 돌아가지고 뭐 사회 그 지도층이 했던 일들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지금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 자, 35장에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마귀가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었다는 사실.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 이제야말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다는 사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주셔서 37장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37장. 그 다음에 40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천년왕국의 삶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8장, 39장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있을 사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물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그래서 38장, 39장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한 왕, 이 왕이 적 그리스도 또는 사탄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일 텐데, 곡이라고 하는 한 왕이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 5나라인데요. 5나라를 합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리오피아,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리비아, 이 3나라를 합치니까 총 8나라가 되겠죠. 이 8나라를 연합국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그 전쟁으로부터 구출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 38, 3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핵심 내용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8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 오늘날의 명칭이 똑같은 나라는 쉽죠. 페르시아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왜? 페르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역사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란으로 바뀌었지만 그 지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그러면 이라크가 그 바벨론 지역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되지만 마곡, 역사적으로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메색 없어요. 도갈마 없어요. 고멜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언젠가 때는 된지는 모르지만 이 지상에 그런 이름을 가질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지. 갖다가 막 꿰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의 곧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 이 곡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마곡이라고 하는 땅의 통치자 같은데 마곡 땅의 곡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곡 땅도 다스리는 자냐 아니면 마곡 땅 출신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출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통치자란 말을 안 쓰고 뒤에다가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란 말을 쓴 거 보면 견해가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나머지 두 나라도 통치하는 통치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곡 출신이다 이 출신만 얘기하는 거다 마곡의 왕이란 말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몰라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마곡 왕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를 때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그렇죠. 써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면 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통치자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뭐 하나님께도 대적하면 그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주 그와 비슷한 말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어찌하여 그분을 질투나게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면 바울은 뭐냐면 어처구니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게. 우리보다 더 센 분에게 질투를 나게 만들어서 그분이 화가 나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닥칠 일이 어떠한 건데 하면서 경고하는 얘기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뭐냐 이건 대적한다.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고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이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하며 모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고멜과 또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게 이제 페르시아는 동쪽이죠. 지금의 이란. 이디오피아는 오늘날도 이디오피아. 리비아는 오늘날도 리비아. 그런데 이제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그랬어요. 근데 이 고멜은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야벳의 아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백인, 황인 했을 때 백인에 해당하는 뭐 인종학적으로 얘기하면 코케이션이죠. 코카사스 인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색, 두발도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들도 역시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 역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곡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할 때 주축 세력은 다 야벳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카스피해, 그 다음에 흑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어떤 분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러시아다 그래서 거의 다 이 매색을 러시아와 관련시켜서 모스크바라고 단정을 짓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 흑해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다섯 민족들이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사람들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거 정말 무슨 신화를 갖다가 이거 끼워놓은 거 아니냐. 이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거 신화지 이게 어디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아주 이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견해가 달라도 많이 다르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는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곡과 마곡이 유럽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데 브리티시 아일스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제 섬이죠. 섬나라 영국을 통치했던 거인족 두 사람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인들이 한때 나타나서 이 지상을 지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조상 때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환인이라 그러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 웅녀하고 웅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곰하고 진짜 결혼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서 태어난 거인이 누구냐? 그게 단군이에요. 우리의 조상 단군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신화들에 보면은 그들의 그 민족을 창시자들 중에는 그러한 거인족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국을 세운 거인족의 이름이 곡과 마곡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그럼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근거가 완전히 없는 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에 있는 지역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1절서부터 지금 7절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소위 말하면 유럽, 야페 족속이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럽의 다섯 민족이 다섯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메색, 그 다음에 두발, 그 다음에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이제 마곡까지 이게 다섯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유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환란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어떻게든지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유럽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죠. 특히 카톨릭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포도주. 또 하나는 기름이에요. 기름, 중동의 기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과 뭔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한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묘하게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지역이 주로 뭐예요?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기름의 생산지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사항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4절로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4절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쟁이 벌어져요. 왜?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으니까 적어도 21세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면은. 그럼 21세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무슨 뭐 말과 기병들과 갑옷에다 뭐 칼에다가 뭐 방패, 작은 방패, 투구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전쟁을 상징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는 전쟁 모습을 그린 거니까 뭐 그렇게 상징적인 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기관총 뭐 그다음에 뭐 탱크가 오고 뭐 비행기가 오고 뭐 그런 전쟁이 날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도 거기까지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써놓은 대로 일단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칼이라 그러면 칼이고 방패라 그러면 방패고 있는 그대로. 왜 그럴까? 이미 이때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점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미 전쟁이 한번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인가에 또 한번 전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지금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뭐 세계 대전이 적어도 몇 번 있을 거라 큰 전쟁들이. 자, 지금 현재 아무리 길게 봐도 2030년에 가면 전 세계의 이 석유 매장량이 다 우리가 이제 석유를 다 써서 더 이상 석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가 그때까지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무슨 탱크나 무슨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무슨 뭐 대체 에너지가 마련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친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뭐랄까요 기름도 없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그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파괴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타고 전쟁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거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단정은 못 짓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쟁하는데 말 타고 왔다 그러면 말 타고 온 걸로 그냥 믿자 이 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기병들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그래서 5절에 또 그들과 함께하며 모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절에 뒤로 돌이키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퇴하는 거죠. 퇴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가리를 꿰고 마치 그 물고기의 아가리를 이렇게 딱 꿰가지고 낚싯바늘로 쫙 잡아당기면 뭐 걸렸으니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이스라엘 침공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내용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곡을 아마 사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자, 욥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누구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신원 확인하고 다시 욥기 4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보면은 이 리워야단이 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뱀이고 용이죠.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에 가니까 드디어 단서가 나와 있네요. 이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자, 그러니까 용이 용이 뱀이고 뱀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리워야단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쭉 찾아 확인해 보니까 신원 확인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리워야단을 즉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욥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욥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장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곡을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낚싯바늘로 꿰낼 수 있겠느냐고 지금 욥에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인간은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마귀를 당해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만이 낚싯바늘로 마귀를 낚아올릴 수 있는 분임을 지금 아주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턱을 꿰겠다는데 아, 이게 지금 뭔가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내용이구나. 에스겔 38장이.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전쟁하러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사람들을 돌이켜가지고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너는 예비하고 스스로 예비하면 너와 내게로 모인 내 모든 무리가 다 예비하고 연합군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라 이거죠. 네,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뒤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러 날 뒤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 날 뒤에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아니면 연합군을 그들이 형성한 여러 날 뒤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여간 여러 날 뒤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징벌하시겠다. 곡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와 더불어서 곧 마지막 여러 해, latter days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마지막 해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휴거가 된 직후 대환란 시작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단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확정을 못 짓는 것은 계시록에 가니까 곡과 마곡의 반란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이 환란 시기에 마지막 해들에 존재하다가 이들이 천년왕국 때에도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곡과 마곡이 그런 이름이 남아있다가 천년왕국 끝 무렵에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계시록에 가면은 곡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 이름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곡과 마곡에서 마치 두 개의 나라인 것처럼 언급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는 통치자고 하나는 장소란 말이죠. 뭔가 다르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단정을 못 지어도 이와 같은 힌트, 즉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점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늘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려고 자, 이 이스라엘 땅이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얼마나 비옥했던 땅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와 많은 침략,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인해서 아주 황폐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산들을 치려고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연합군들이 곡을 인도자로 삼아서 그 땅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냐?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죠. 엔타이세미티즘. 보통 우리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셈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셈, 야펫, 셈, 함 중에서 그래서 이 셈족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그냥 너무나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데인데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그 반대하는 감정들이 지금 뭐 굉장히 아주 퍼져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토, 즉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시대 임무인데 미국에 살던 사람이 내가 뭐하러 이 좋은 나라에서 살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언제 폭탄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 이게. 그러니까 좀 애국심이 있고 좀 근본주의자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뭐 성경을 좀 믿고 좀 신앙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안락한 삶을 희생하더라도 이스라엘로 가자. 또 뭐 이스라엘 정부가 가보니까 집 없는 사람은 정착촌도 만들어주고 또 뭐 보상금도 주고 해서 정착 보상금도 주고 해서 다 초반에 잘 도와준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많이 와요. 그래서 한 지금 모르겠어요. 한 400만, 600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한 1900만, 뭐 20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2200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는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좋은 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또 그 성경적인 그 토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도 거기에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세계적으로 뭐 유명 인사도 많잖아요. 뭐 노벨상 수상자의 뭐 33%가 유대인이죠. 미국의 월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학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대인 하면 뭐 상당히 지금 대접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로 왜 돌아가냐. 안 돌아오게 되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엄청난 박해가 벌어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오는 수밖에. 왜? 환영해 주는 데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 여기에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칸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이요. 성경을 좀 알아서 제발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왜? 유럽에서는 설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미국으로 갔지만은 그래도 다 못 가고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대.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을 허락하셨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처칠의 영국이 약속한 바에 의해서 영국이 위임 통치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준비한 게 1차 세계대전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감각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체 돌아가려고 하잖아. 왜? 사막이잖아. 가가지고 농사지고 물론 그 전에 가서 뭐 기부츠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애국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일부고 대부분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 그러니 누가 거기 갈라 그러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엄청난 히틀러의 유대인 그 학살 정책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다 이스라엘로 지금 간 사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요. 미국도 뭐 다 받아주지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치셔라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반유대적인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도 안 돼. 이제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장소 못 된다. 전부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8절 끝에 많은 백성에게서 나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나와서 모여있는 자들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재림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 민족에게서 나와 생겨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느닷없이 생겨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 아직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의문을 품었냐면 이 사람도 아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인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황인종인데 셈족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가야 백인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이스라엘 인구의 90%는 지금 백인 스타일의 유대인이고 우리 같은 황인족 스타일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회에 아주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뭐 수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백인 계통이 다 됐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본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혼혈이 돼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혼혈이 돼도 그렇지 그래 90%라는 이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요. 유대인 사회가 이 백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황인종 유대인과 아주 거의 뭐 분리되시다시피 해서 서로 결혼도 잘 안 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소위 말하면 그 황인종들은 이 사람들은 세파르디라 그러는데 세파르디 명칭이 세파르디 유대인 이쪽은 뭐 아스크나즈라든가 하여간 좀 어려워 발음이 아스크나즈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소린가 하니 이 지중해 연안에 즉 스페인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원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의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으로서의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은 아닌데 자기 조상의 원래 핏줄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구나. 8세기, 9세기경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그 흑해에 있었던 한 야페 족속 중에서 이 아랍과 카톨릭과 아랍 사이에서 이 아주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주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아예 전 민족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들의 후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책들도 나와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는 셈족인데 어떻게 생긴 거는 야페족처럼 생겼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시원한 답을 못 얻었는데 역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는 뭐 자료들이 지금 나온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글쎄요, 혹시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냥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얼마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5월 달인가 나온 책이니까 일본 목사가 썼는데요. 제목이 성서를 알면 세상을 안다. 좀 쉽게 센세이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매세기 러시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 그러나 약간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7, 80%는 맞는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현재 정치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뭐 읽어보셔도 또 혹시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 거기에는 뭐냐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한 국가의 리더들이 성경을 모르면 막판에 패배자가 될 것이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긴 합니다만. 예,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끝부분입니다. 여러 민족에서 나와 생겨난 자들이라 이들이 다 안전히 거하는 그때. 자, 그래서 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요. 대환란 초기 3년 반입니다. 대환란 초기 3년 반은 성경에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보호해 줍니다. 왜 보호해 줄까요? 전 세계에서 반유대적인 그런 막 운동이 일어나면서 혹시 여러분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의 더반이라는 데 있어요. 이 콩수한 챔피언 먹었다고 하는 그 장소 아니에요? 권투했던. 그 더반에서 무슨 세계에 무슨 회의가 하나 열렸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민족 차별주의자로, 인종 차별주의 국가로 낙인 찍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든가 이런 지금 난민들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인종 차별주의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성명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뭐 맨날 아예 불참을 해버려가지고 공식 선언은 안 나왔지만 이미 거기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초안을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이미 정죄한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전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실은 메이저라 그러죠. 이 세계 아주 유수한 통신사 AP, AFP라든가 이런 유수한 통신사들이 세계의 이 소위 말하면 뉴스를 배급, 디스트리뷰션 할 때 전부 다 그들의 각도에서 특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뉴스는 아랍 사람들이 막 소년이 무고한 소년이 죽은 거 그다음에 아랍의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는 잔인한 장면들은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런 게 지금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한쪽은 잘 안 보여준대. 이스라엘은 맨날 왜 강자니까 비행기로 폭격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반유대 정서를 전 세계적으로 쫙 뿌려놔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예요?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고기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가 후견인 역할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의 제목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게 유대인인데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환란 3년 반 아주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성에다가 지금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0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그때의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이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전쟁을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폭풍같이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대문이나 빗장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후견 하에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게 되고 엄청난 물질적인 부를 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의 후견 아래 성전도 완성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스라엘은 막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그 경제 대국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뭐 사해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고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해에 있는 그 금속, 중금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벌써 뭐가 몇 톤, 뭐가 몇만 톤 막 그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제 그 눈인데요, 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스노우, 눈인데 그 눈 속에 treasure,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도 성경에다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연구할지 모르겠는데 그 눈 속에 왜 보고가 있냐 이게. 그 지역에 역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가서 땅 캐가지고 석유를 파내서 또 부자가 된 거고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만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간 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12절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엄청난 부를 아주 지금 이 향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을 했어요.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이스라엘이 지금 아시다시피 사막을 갖다가 옥토로 바꾼 유명한 기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뭐 기부츠라든가 무슨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막 그 사막을 지금 옥토로 만든 그런 얘기들 뭐 이미 방송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그 가보면요 정말 너무나 풍요롭고 아주 이 기부츠라든가 이런 집단 농장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아주 뭐 풍요롭고 하여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뿐입니까? 지금 하이테크로 치자면 뭐 이스라엘 하면은 뭐 지금 과학에 있어서는 세계에 아주 앞서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취하려고 오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도 여러 민족에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임하게 하리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스바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이네요.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 있죠. 그 다음에 드단 역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지명이에요. 다시스는 성경에는 나오는데 역사에는 어딘지 알 수 없는. 여러분 다시스 하면 제대로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성경의 앞부분에도 나오고 창세기나 이쪽 앞부분에 나오지만요. 다시스 하면은 요나서 때문에 유명해졌죠. 요나가 배 타고 도망치려고 했던 장소가 이 다시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가지고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 유명하죠.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스는 영국이고 젊은 사자는 미국하고 카나다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놔대. 그게 서둘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미국이야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나라인데 그렇죠? 갑자기 미국이 뭐 어떻게 됐든 예를 들면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 생겨버리니 소련이라 그랬다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 소련이 그냥 러시아 아니냐 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또. 그래서 성경이 다시스면 그냥 다시스로 놔두자.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금과 은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리라. 아하, 네가 걸 노리고 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이 연합군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연합군에게 왜 침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잘 사는데 우리 그 괴롭히느냐?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 편인지 이 사람을 방해하는 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렇다고 말만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막 추측을 해가지고 세 나라가 그 곡에게 무슨 대드는 거다 아니면 곡을 돕기 위해서 한 소리다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절까지 왔죠. 13절까지 왔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쟁에 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전쟁에 관해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쟁 전문가들. 군인들이라든가 전쟁사 역사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나폴레온이 왜 러시아를 갖다가 쳐들어갔느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영국 하나를 잘 잡질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패배당해서 결국은 이제 아주 비참한 최후로 끝났는데 왜 영국을 갖다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냥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전쟁사에서 의문이 되는 거라 그래요. 아주 그냥 신속하게 쫙 유럽을 완전히 그냥 아주 순식간에 다 장악을 했는데 왜 영국에게는 그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줬느냐.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히틀러도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냥 유럽을 삽시간에 그냥 신속군 있잖아요. 얼마나 또 빨라요. 스피드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점령한 사람들이 프랑스와 영국에게는 의외로 완전히 그냥 다 멸하지 않냐고 도보해도 안 건너가고 본토 침공도 안 하고 비행기나 그래 이상하다는 거죠. 전부 사람들이. 그 단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끌어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스탑 저지하면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들이 지금 침략을 했을 때 악한 생각이 evil thoughts인데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선이고 지는 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머리를 살짝 돌려가지고 급속하게 밀어붙였으면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깨끗이 끝날 전쟁을 그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6.1 전쟁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서도 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틀러의 전략에 보면은 너무너무 천재적인 전략을 짜서 정말 히틀러가 정말 이 전략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게 좀 정신이 그 순간에 좀 뭔가 이상하게 돈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만한 아주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전략이라고 전쟁에 나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지금 그와 같은 우를 범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유엔이 개입한 그 얘기를 간증 들어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소련이 그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왜 빠졌는지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려고 우리나라 살리려고 지금 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쉬었다가 우리 이제 14절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